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요한복음 29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그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도달을 했습니다. 요한복음의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름 아닌 십자가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야기가 18장부터 20장까지 쭉 펼쳐집니다. 우리가 오늘 읽기는 11절까지만 읽었지만 27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쭉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먼저 예수님이 잡히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 동산으로 가셨대요. 자, 이 동산이 어디일까요? 겟세마네 동산이죠. 겟세마네 동산. 마치 꼭 아지트처럼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자주 모였던 장소다라고 그렇게 1절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넘긴 가롯 유다도 그 장소를 잘 아는 곳이었고요. 역시나 3절 가롯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곳으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라고 하지요. 아는 거예요. 가롯 유다도 예수님을 잡으러 가려면 어디로 가는지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사람들을 이끌고 왔는데, 자, 여러분 여기서요, 군대라고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 3절에 군대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 스페이라라는 말입니다. 스페이라. 자, 우리 한국 군대도 뭐 소대, 중대, 대대, 뭐 연대, 사단 같이 이 규모에 따라서 명칭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군대의 명칭이 달랐는데 센투리아는 100명 부대, 레기온은 6,000명 부대, 이런 식으로 명칭이 다 달랐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페이라, 군대, 스페이라라는 이 말은요 600명 부대를 가리켰다고 합니다. 600명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은 뭐 한 일개 대대급 정도 되나요? 저는 군대 잘 모르는데 아무튼 예수님 잡자고 지금 한 개 대대가 막 움직여가지고 대규모 작전을 펼친 겁니다. 뭐 600명이 다 왔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지만 아무튼 꽤 많이 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캄캄한 밤에 그 많은 군인들이 막 횃불이랑 칼창 들고 막 나타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무섭고 정신이 없겠습니까? 거의 한 25년 전 얘기인 것 같은데요, 저희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던 공장에 경찰, 이민청, 노동청, 국세청, 이 단속반, 연합 단속반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밀고 들어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막 수십 명이 밀고 들어오는데요, 들어와가지고 막 여기저기 다 뒤지는 거예요. 다 엎으면서 막 조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저도 있었거든요. 정말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로 멘붕이었습니다. 멘붕. 아, 제가 그걸 요번에 가서 한국 가서 제 아버지께 다시 얘기를 했더니 제 아버지도 그때 그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이 왼쪽 귀가 그때 나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튼요, 그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상황이 그렇게 됐으니까 막 빨리 뭐 변호사를 부르든지 한인회에 전화를 하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와, 사람이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정말 정신도 없이요, 그냥 제가 멍하니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요, 또 거기에 대고요, 방송사에서 나와가지고 막 인터뷰하자고요. 막 그러고 있으니 막 난리통이 아니었었습니다. 막 조사단이 파견돼서 나오니까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의 상황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려고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군인들이 몰려온 거예요. 얼마나 난리가 벌어졌겠습니까?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다짜고짜 칼을 꺼내가지고 휘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망가기에 바빴다고 그래요. 그런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얼마나 바쁘고 정신이 없었는지 어떤 제자는 너무 급하고 당황스러우니까 옷도 다 벗어두고 알몸으로 그냥 그렇게 뛰쳐 도망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상황이 급박하고 당황스럽고 그랬는지 충분히 상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제정신 쉽지 않다는 겁니다. 놀라고 당황스럽고 무섭겠죠. 자, 이게 보통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놀람, 당황, 두려움은 전혀 없으세요. 오히려 침착하다 못해서 당당하게 상황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잡으러 올 것을 아시면서도 누구나 다 아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셨습니다. 마치 꼭 나 잡으러 와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곳으로 가셨는데 무슨 뜻일까요?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을 피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4절도 보세요. 살기등등하게 예수님을 잡으려고 무리가 나타났는데 예수님이 제일 먼저 큰 소리 치십니다. 4절 보세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아니, 숨어도 모자를 파네 먼저 예수님께서 큰 소리 치면서 나 여기 있다고 알려주시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너희들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5절에 무리가 대답을 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크니라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시죠. 자, 여러분, 오늘날에는 신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사진도 있고 뭐 주민등록증도 있고 세둘라도 있고 신분을 확인하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예수님 시대에 사진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지금은 캄캄한 밤입니다. 우리 도시에는 그래도 이 가로등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그것도 지금 얘기지, 예수님 시대에 가로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캄캄한 밤에 횃불을 밝혔다고는 하지만 뭐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네들 나사렛 예수를 찾아왔냐고 아까 저쪽으로 가던데 해도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도 군인들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으시죠. 당당하게 내가 크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자, 여기서 내가 그니라 라는 말을 조금만 우리가 살펴보고 좀 넘어가도록 진도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가 그니라 라는 이 말을요, 좀 그동안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기회가 없었습니다. 시간 때문에. 근데 이제 오늘 딱 때가 돼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말에는 그냥 내가 그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에는요, 에고 에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뜻이요, 나다, 이 뜻이에요. 나다. 에고라는 말은 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밖에 모르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에고이스타라고 하죠.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에고는 나라는 뜻입니다. 에이미는요, 뭐뭐이다. 그래서 나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스페인어 성경에는 내가 그니 에고 에이미를 잘 번역을 해놨어요. 조소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나다라고 아주 당당하게 밝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진짜 멋지지 않으십니까? 카리스마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나다라는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이걸 세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여호와라고 하지요.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 여호와, 이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와라고 해서 뭐 복잡한 뜻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더 쉬운 해석으로 나는 나다, 이 뜻입니다. 그게 여호와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재밌는 건 이겁니다. 이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를 헬라어로 딱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대로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나다라고 했던 에고 에이미, 이게 바로 이 여호와의 헬라어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감 잡으셨죠? 예수님이 나다, 에고 에이미라고 했던 것은 단순히 너네들이 찾는 예수가 나다, 이렇게 정체를 밝히신 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선언이 요한복음에 7번이나 나온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제 2주 동안 요한복음 1장부터 17장까지 복습을 좀 집에서 해보시는데, 그때 예수님의 자기 선언 7가지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뭐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다 뭐 나는 뭐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에고 에임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 생명의 떡, 에고 에임이 선한 목자, 에고 에임이 부활이요 생명, 다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얘기지만, 그러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요한복음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에고 에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거를 믿으라고 지금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만큼 당연하고 중요한 얘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요, 시작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잖아요. 기독교 창시자, 뭐 위대한 성인,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이걸 믿는 겁니다. 자, 그게 바로 오늘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의미고요. 자, 군병들이 잡으러 온 급박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한치도 흐트러짐 없이 나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한 번도 아니고요, 2번이나 그렇게 오늘 하세요. 자, 그런 박력, 카리스마에 놀랐는지 6절에 보니까 잡으러 온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하죠. 자, 이 사람들이 막 기세 등등하게 예수 이놈 한번 어디 이놈 잡아가보자 하면서 이렇게 왔는데, 오히려 예수님에게 눌려가지고 나가 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누가 누구를 잡으러 왔는지 뭔가 뒤바뀐 그런 분위기 같죠? 자, 계속해서 8절 보세요. 8절, 내가 그이니 나만 잡아가고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라고 아예 명령을 하십니다. 자, 이거 꼭 영화에 나오는 그런 주인공의 대사 같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상관없으니까 나하고만, 이 사람들은 보내주고 나랑 얘기하자, 꼭 이런 느낌이지요. 아, 정말 예수님 멋있습니다. 자, 사실 여러분, 이런 다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챙길 새가 어디 있겠어요. 나 살기도 바쁜데.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주 침착하게 제자들을 챙기시죠. 자, 이거는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신 말씀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9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라는 말씀을 응하게 하신다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내 새끼들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내 새끼들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체포되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체포되시는 장면인데, 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은 잡히시면서도요, 비굴하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발발발 떨면서 끌려가지 않으세요. 침착하게 당당하게 이 상황을 주도해 가십니다. 참, 우리 사람하고는 너무 다르죠.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서는 안 잡혀가려고 도망치겠죠. 아니면 소리치고 깽판치고 막 그랬을 거예요. 우리라면 그랬을 텐데 예수님은 안 그러세요. 뭐 예수님이니까 그렇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앞서 몇 번 시간 동안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요,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당당하게 그 영광의 길로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은 자라는 것을 대대적으로 보여주려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저주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군인들한테 두들겨 맞고 사람들 앞에서 발가벗겨져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이게 십자가예요. 이게 십자가.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십자가는 저주와 수치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저주나 수치가 아닌 영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는 때를 가리켜서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셨죠.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광,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영광의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굴하거나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마냥 끌려가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지금 이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을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당함, 이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이 모습 정말 우리가 배워야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간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끄럽거나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건데 당당하게 우리가 전진해야지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을 겁니다. 아이고, 뭘 그렇게까지 믿냐고, 아이고 정말 답답하다고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이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탁드립니다. 어떤 상황에서도요, 절대로 당황하거나 주눅들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자로서 당당하게 세상 앞에 서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진 것은 우리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루하루 살아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의 이제 좀 재밌는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정말 빛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 것과 달리 완전히 정반대로 이제 정말 못난 사람이 한 사람 나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하시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요. 오늘 18장 1절부터 27절까지는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시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전 포인트라고 해야 되겠죠. 재밌는 포인트가 뭐냐면요, 예수님이 그렇게 잡혀가시면서도 당당한 모습으로 나오시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비겁한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과 교차가 되면서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끌려가시는 그 중간중간에 베드로 이야기가 싹 나오면서, 중간중간에 나오면서 예수님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절을 보세요. 10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 하면서 당당하게 잡혀가세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베드로는요, 칼을 빼서 종의 귀를 베어버렸다고 하죠. 자, 내 힘으로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설레발을 지금 떠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당황스러우니까 막 칼을 막 휘둘러 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힘이 있어봤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 어디 힘이 없어서 잡히셨겠습니까? 11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고자,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순종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혀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스승님을 지키고자 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참 고맙기는 하시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전혀 모르고 그냥 자기 칼 빼가지고 막 너 죽자 하면서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은 베드로의 모습, 참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잡혀서 이제 대제사장 집에 끌려가세요. 그때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두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 아마 여기서 말하는 또 다른 제자는 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베드로는 도망가지는 않아요. 그런데 잡히신 예수님을 따라서 대제사장 집에까지 따라갑니다. 여기까지는 베드로가 참 멋있어요. 의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16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못 들어가고 문 밖에서 이렇게 안을 보고 있는 거예요. 문 밖에서. 우리 선생님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실까? 어떻게 되실까? 그냥 밖에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종이 나와서 안내를 해주죠. 그러면서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여종이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17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자, 이 여종이요 베드로를 딱 알아보더니만 야 너도 예수 패거리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으로 미루어 봤을 때 이 여종의 나이가 10대 초반일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10대 초반이면요 우리 학생들보다 나이가 어린 여자아이인 거예요. 자, 그런 어린 여자아이가 한 말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지레 겁을 먹고요, 나는 아니다 이렇게 아주 잡아댑니다. 나는 아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예수님은 그래 나다 라고 하면서 잡히셨지만 베드로는 나는 아니다 라고 아주 비겁하게 겁쟁이처럼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한 번이요? 아니요, 무려 3번이나 3번. 그래서 27절 마지막 절에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닭이 울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앞서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목숨 바쳐서 따라가겠습니다. 아주 베드로가 호언장담을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실까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오지만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었다고 하는데요, 울부짖으며 통곡을 했다라고 합니다. 막 가슴을 치면서 울었겠죠. 목숨을 잃어도 끝까지 나는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탕탕 쳐놓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얼마나 예수님께 미안했을까요?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겠죠. 비겁하고 실망스럽고 자기는 상남자, 요새 애들이 흔히 하는 말로 테토남인가요? 자기는 막 터프가인 줄 알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겨우 그 조그만 여자애가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거기에 그냥 비겁하게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걸 하면서 아주 그냥 가슴을 치면서 무너져 내렸겠죠.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밑바닥까지 그냥 내려가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냐라는 걸 깨달은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는 이제 이전과 달리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나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을 우리가 요한복음 21장과 또 그 이후에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에 드리고 싶지 않은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베드로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게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베드로는요 마음만 앞섰어요. 그리고 힘도 없으면서요 자기 힘으로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칼을 막 휘둘러 댄 거예요. 그러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가버렸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그래도 의리를 지키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겠죠. 뭐 나 정도면. 그런데 어땠습니까? 괜찮은 사람은 무슨 괜찮은 사람이요? 결정적인 순간에 스승을 배신하고 비굴하게 3번이나 부인하고요. 자, 그러면서 깨달았겠죠.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 이거라는 거예요. 정말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이 정도도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는 못났다라고 하면서 그냥 자아를 박살내서 그냥 그렇게 축 처져서 살라, 이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가 실체를 깨달아야지, 그래야지 드디어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다 내팽개쳐두고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자기가 예수님이 된 것처럼 막 어깨 쫙 펴고 살았겠죠.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자기가 못난 죄인인지,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베드로는 깨졌죠. 자, 깨어졌습니다. 아주 진짜 묵사발이 났어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묵사발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은혜의 빛이 들어오면서 베드로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님처럼 영광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고,
그런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제 정리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고 동시에 악해요. 이 두 가지 꼭 기억해 주십시오. 우리는 정말 약해요. 너무나도 약해요. 그리고 우리는 악해요. 정말 우리는 나빴어요. 정말 우리는 나빠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좀 그냥 이러고 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경건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지, 우리는 각자 자신을 알잖아요. 우리는 정말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베드로는 3번을 부인했어요. 근데 우리는요, 어쩌면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예수님 모르는 척하고 살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의 실체, 우리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깨닫고 우리의 실체를 깨닫고 주님을 붙든자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믿음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고 엎어지고 아이고 나는 못났다 라고만 할 게 아니라, 그래 나는 못났다, 그래서 주님 없으면 못 산다, 주님 없으면 안 된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을 붙드시라는 겁니다. 붙드십시오. 그래서 당당하게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길, 영광의 길로 행진하실 수 있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